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재 283쪽에 금가루가 귀하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금가루가 귀하지만은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제 선어록에서는 가끔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인데 왕상시라고 하는 그 임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국에는 황제가 한 명 있죠. 그 나머지 지역에는 절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신라도 중국에서 볼 적에는 왕입니다. 신라왕. 중국의 큰 황제 한 명에다가 한 왕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사에서 볼 적에 황제는 고종 황제가 처음이죠. 나머지는 전부 왕입니다. 이게 중국의 그 정치적인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가 황제 칭호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왕상시라고 하는 사람도 진주 지방에 임재가 활약하고 있는 그 지역의 절도사, 즉 북방 오랑캐들을 막는 그런 지역에서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 왕상시라는 사람이 사실상 임재 교단을 후원해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상시가 어느 날 임재 스님을 이렇게 찾아 방문했습니다. 그 임재 스님과 함께 성당 앞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질문하기를 여기 스님의 처소에 있는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경전을 보고 있습니까? 강경입니다. 경전을 보고 있습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은 경전도 보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참 스님들이 경을 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경전을 안 본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이 선문답의 특징이죠. 또 왕상시가 다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좌선 수행을 합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도 역시 좌선 수행도 하지 않습니다. 왕상시가 또 질문했어요.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 수행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스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그 스님들 모두들에게 부처가 되도록 하고 조사가 되도록 합니다. 이게 임재의 대답이죠. 그래서 자선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 수행의 기본인데 임재는 왜 자선, 강경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경전을 보는 것을 목적시 해버리는 거죠. 그 출가 수행자가 경전을 본다라고 하는 경전의 불법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전을 보는 것을 강경이라고 하는데 경 보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경전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른 수행할 수 있는 방해물이 되겠죠. 자선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선 수행하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이라고 딱 결정해버린다면 자선 수행에 갖고 있는 폐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마조 스님이 좌선하는 데 대해서 스승회양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자선 수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수행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고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전도 보고 자선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을 본다라고 하는데 경전에 집착하고 경전에 목적을 두지 않는 수행을 하고 있다. 임재는 이 대답이 이거예요. 자선도 역시 마찬가지라. 자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 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대답은 여기에 있는 수행자들은 경전을 보지만 경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선 수행을 하지만 자선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정당한 대답이죠. 이거보다 더 바른 수행자가 바른 수행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수행 교단의 모습을 바로 제시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부처가 되도록 하고 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왕상시가 다시 질문했어요. 금가루가 비록 귀하다고 하지만은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점은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보통 사람들 보면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죠.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 대답하기를 그대를 한낱 속인으로만 나는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제법 안목을 갖춘 사람이구만.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왕상시는 절도사이지만은 그 임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제가 신도고
속인으로서 불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한마디가 임재를 감탄하게 한 거예요. 와,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는 한낱 속인으로만 여기고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었는데, 오늘 이 금가루가 비록 귀하지만은 눈에 들어가면은 병이 된다고 하는 성가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떻게 스님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내가 자네가 안목 갖춘 사람을 난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재 스님의 대답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되죠.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목적적인 사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전도 보지 않고 자선도 보지 않고, 그렇다면 부처와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러면 경전을 보지 않는 것이나 자선을 보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 훌륭한 길이지만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그 자체가 검으로 표현해요. 그것을 목적적인 사고로서 제시한다면은 역시 경전을 보는 거나 자선을 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조사가 되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만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적인 사고가 마치 무엇이냐 하면은 검을 가지고 자신이 눈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이걸 검쇠란이라고 그러는데, 선어록에서는 검으로서 자기 자신을 얽으면은 쇠사슬이 된다 해서 이런 말을 써요. 검쇠란. 황금이 귀중하기는 사실은 귀중한 건데, 이 황금이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황금이 되어버린다면 황금에 속박돼서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검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죠. 조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의식 역시 자신이 불견에 떨어지고 법견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처에 속박되고 조사에 속박됐다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불견, 법견, 가르침의 어떤 법에 속박되어서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왕상시가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려고 하고 성불, 작조가 되도록 하는 그 자체가 훌륭한 말이지만은, 결국 그 말 역시 금가루를 자기 눈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병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임재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임재가 당신 보통 안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문답이.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로지 배구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임재선사가 향산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것이 로지 배구인가? 로지 배구란 말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시부도에서는 로지 배구가 시부도의 중심 그 테마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로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집 밖에서 완전히 드러난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부잣집에 그 어린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 불타는 집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중생으로 본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야, 자네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서 집이 불타고서 죽게 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삼계 화택이라.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계를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방편 법문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또 다른 장난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편 법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까 이 좋은 수레를 한번 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일단 바깥으로, 불타는 집 바깥으로 끌어내야만이 어린아이들이 무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인연을 맺어줘서 깨달음의 세계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방편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타는 집에서 불타지 않는 집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로지라는 것은 완전히 드러난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지 배구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살고 있는 흰 소이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부도가 보면요, 집에 있던 소가 점점 야성이 길들어지면은 까만 소가 됩니다. 그래서 까만 소가 수행을 통해서 점점 흰 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불성, 진여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교 용어로 한다면 명이라고 한다. 비드야라고. 비드야란 말은 완전히 밝혀진 거. 이게 중생의 미혹에서, 암흑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로지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흰 소니까 로지 배구라는 것은 일체의 중생심, 또 삼계 화택의 세계, 미혹의 암흑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달음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그 경지를 말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로지 배구이냐? 그러니까 향산 스님이 우우 그랬습니다. 소울음 소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로지 배구니까 완전하게 깨달음의 경지에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어느 문자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어느 문자의 방편에 떨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가 된 그 경지에서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유, 그런 소우는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임재 스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요. 아니, 이놈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대 벙어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소울은 소리만 내니까 벙어리 흉내를 내니까 그대 벙어리냐? 그래서 이 사람의 안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향산이 대답하기를 그때에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방편법문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안목을 갖춘 방편법문의 힘이 없으니까 자기니 도리어 장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임재에게 뒤집어 씌우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이 엉터리 같은 놈 하면 이 축생 하면서 이거 주장자로 치는 거예요.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바로 축생이라고 그러죠. 소가 작용하는 모습이 되는데 소의 작용만 흉내냈지 진정한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축생하면서 질타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망이와 이제 할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서문답인데, 임재 스님의 시자를 살고 있던 낙보 스님이 있었죠. 앞에 나왔습니다. 임재 스님이 시자를 살고 있는 낙보에게 질문했어요. 여기 한 사람은 방망이를 잘 휘두르고, 한 사람은 과음을 잘 치고 있어. 이렇게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 제시한 것처럼 할을 잘한 사람은 임재고, 방망이로서 방편법문을 잘한 사람은 덕산이었죠. 근데 선성이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지혜를 작용하는 법문을 펼치는 이 도구가 선성들의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그 방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 나누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 한 사람은 할을 잘 쓰고 한 사람은 방망이를 잘 쓰는데 어느 것이 바로 이 개친이라는 것은 한 경지에 이룬 지혜의 작용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 선어를 읽을 적에 가장 어려운 용어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개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개라는 것은 일개 성자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건 고사가 있습니다. 석도한하고 섭착지하고 두 사람이 불법에 대한 논쟁을 펼쳐서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섭착지라고 하는 사람은 반개성자다 그런다. 반개성자. 반쪽만 이룬 성자다 이겁니다. 불법에 지혜를 완전히 부족했지만은 자신의 지혜로서 완전히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은 반개성자 그러고, 일개성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일개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개성자를 줄여서 이 개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개친이란 말 줄여서 써요. 일개성자의 지혜의 작용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 친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친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작용한 것을 친이라고 하고, 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과 소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불법의 사상을 자신들의 언어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친이란 말을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친절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절한다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이런 의미죠.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의미가 여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이게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행위를 친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선에서 나왔어요. 그 뭐냐? 진여의 지혜, 자기의 본심의 지혜로서 온갖 정성을 사량 분별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것을 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지혜 작용을 펼치는 성자의 모습이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하나는 방망이를 하고 하나는 활을 제시해놓고 어느 쪽이 더 안목을 갖춘 지혜 작용을 펼친 인물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니까 낙보가 대답하기를 모두 다 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어느 쪽도 지혜 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낙보가 제법 안목을 갖춘 것처럼 왜 친하지 않느냐 하냐면은 어느 한쪽을 이야기한다면 차별 경계에 떨어지겠죠. 근데 차별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밝힌 것이 어느 쪽도 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가 안목을 제시하는 본문을 했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그러면은 자네가 진짜 그런 안목을 갖춘 대답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고 있는 친의 작용, 진여의 지혜 작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너가 제시하고 있는 안목 갖춘 경지에서 한번 제시하라. 그렇게 질문하니까 낙보가 하를 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예? 자, 양쪽 다 차별의 경기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하를 사용하는데 어느 문자로 이야기해도 차별 경계에 떨어지고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작용하는 행동을 할로서나 제시하고 있는데 낙보가 하를 한 거예요. 근데 임재가 쳐버려. 왜 칠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 어록을 읽을 적에요. 이거 단순한 이 지나간 행동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록 공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입장에서 이 안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나라면은 내가 지금 낙보라면은 내가 임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참고를 하는 것이 가나 공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할과 방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서 두 가지 친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놓고 그러면은 너의 친의 지혜 작용은 진여의 지혜 작용은 자신의 안목을 한번 제시하라 하니까 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재는 쳐버려. 예. 선택을 했어요. 앞에서 할과 방을 모두 친의 작용이 아니라고 해놓고 자기가 하를 했죠. 벌써 자기 모순에 떨어진 분별의 사고에서 나와요. 자기가 앞에서 전체를 부정했으면 자신은 다른 안목의 지혜를 제시해야 되는데 두 개를 부정한 말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그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흉내내는 할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안목이 없는 사람이 흉내내는 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할과 방망이를 부정했으면 할과 방망이를 부정한 경지에서 제3의 자신의 안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 모방하고 흉내내는 할이 그래서 많아요. 그런데 선생들은요, 이걸 판단하고, 거짓 할인가, 거짓 방망인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사람한테 선지식이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암정선사라고 그래요. 안목이 없는 선성은 하긴에게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15단 혼윤산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임재스님은 어떤 스님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두 손을 이렇게 쭉 벌렸습니다. 예, 그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두 손을 벌리는데 대답이 없었다. 이게 이제 선문답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록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전의 행동 같은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전수라고 하는데 전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수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수수. 수수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을 일체 중생에게 법을 바로 계시해 주는 것을 수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시중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적에는 손을 다 들인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손을 모두 다 드러내서 다 바로 불법을 깨닫도록 해주는 이 모습을 이제 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비롯된 말의 언어가 입전수수란 말이 있습니다. 시부도에 보면은 입전수수. 저작거리에 가서 중생들에게, 요걸 저작거리죠. 저작거리에 가서 중생들에게 불법의 지혜와 자비를 이렇게 펼치는 것을 입전수수. 그래서 자비를 펼치는 모습인데, 이제 유명한 이 수수 전수의 그 법문으로서는 동산양계화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산양계화상은 세 가지의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도. 내가 책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조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혈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이 세 가지를 펼치는데, 조도라고 하는 것은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 몰종적이라고 그래요. 아상, 인상을 다 초월해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신의 지혜작용을 조도.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지만 새가 허공에 날아다니는 자취가 없죠. 요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선성의 생활을 구름과 같이, 물과 같이, 그래서 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나 달과 같이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 자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조도라고 표현해요. 그럼 혈로라고 하는 말은 것이냐?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삶이 지혜를 작용하는 여법한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바른 방향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다면 이건 중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법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길을 바르게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자신의 삶이 바로 불보살도의 삶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혈로를 제시하고 있어요. 현이라는 것은 유현이란 뜻인데 불법의 대의를 유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임제도.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가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자비로운 삶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성들이 구족해야 할 길이다 해서 동산양계화상 이 법문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전수는 그런 선성들의 자비행위죠. 그래서 임재가 어떤 스님이 자신에게 참문하러 오니까 불법을 전부 다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그대에게 불법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자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성의 지혜 작용이라고 그랬죠.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이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 할을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신의 불성의 지혜를 작용하면서 전부 다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것을 손을 펼쳐서 구체적으로 이 경지를 그대는 아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하는 선성은 이 불법의 행화, 작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요.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확인들을 점검하는 이렇게 대화가 선문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동을 펼치고 있는 이 불성의 지혜 작용을 손을 펼쳐서 하고 있는 행동에 그대의 참된 의미를 알겠는가 하니까 이 스님은 불에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법 공부가 안 된 사람이죠. 이게 언어나 행동이라 하는 것이 딱 보면은 바로 이렇게 딱 감으로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불법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말하기를 홀륜산을 쪼개어 나눌 수 없으니 그대에게 두 푼의 돈을 주겠다. 이 선성들이 직접적인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찔러주면 좋은데 빙 둘러갖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대답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중국 선성들이 빙 둘러서 대답한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문답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홀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흑산과 같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중국의 전설 같은 데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산인데 흑산과 같은 흑산이라고 하는 것은 까만 산이죠. 까만 산을 불교에서는 흑산기굴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흑산에는 귀신의 소굴이 있다. 흑산기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즉 다른 비유로 한다면은 무명이고 불법의 지혜가 전혀 없는 미혹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그 경지를 홀륜산,
흑산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혼륜산은 쪼개어 나눌 수가 없으니 그대께 두 푼의 조를 주겠다. 그대는 무지무명에 푹 빠진 혼륜산과 같이 미혹한 중생의 모습이니까 내가 지금 자네에게 뭐라고 어떤 방편의 법문을 이야기하도록 그게 의미가 없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지금 다른 어떤 방편 법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뭐냐? 돈 2푼 줄 테니까 집신을 사서 수행 행각 좀 더 하고 오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문전이라고 하는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초해전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임재록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초해란 말은 집신이라는 뜻이죠. 초해전이라는 말은 집신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는 파초해 이런 말을 써붙이면은 전을 생략해서 파초해 하면은 집신을 더 떨구다 하는 것은 수행을 더 해야다 이런 뜻입니다. 집신을 많이 떨구어서 어떻게 갑니까? 선지식을 참문을 많이 하고 많은 선지식을 참문해서 불법의 지혜를 수행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익히는 수행을 집신을 떨구다. 그래서 파초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신값을 내가 2푼 줄 테니까 집신을 더 사서 신고 많은 선지식을 더 참문해서 다시 나한테 찾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요 한마디 구절로서 묶은 겁니다. 보통 말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중국의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선성들이 자신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도 또 다르고 이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의 언어로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은 이런 언어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읽을 수 있는 공부는 여기에 언어부터 시작해서 불법의 사상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선 가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걸 말해요. 예. 그 다음 단 보겠습니다. 대각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각스님이라는 분의 정기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고 임재와 거의 같은 경지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각스님이 임재스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불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참문했다 하는, 찾아왔다 하는 것은요,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냥 정식으로 예의를 하지 않고 임재스님을 찾아오니까 임재스님은 불자를 들어요. 그 선성들 앞에는요, 도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불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큰 스님들이 들고 있는 이게 털 달린 거 있죠, 불자. 이게 불자인데 원래 남방에서는 벌레를 쫓는 도구로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를 걸어두는 것이 이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걸 쓰지 않으니까 불자를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쫓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거나, 어떤 학인이 참문하고 오면은 말을 하지 않고 선성은 불자를 드는 것을 인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나의 인사법이죠. 그래서 대각스님이 찾아오니까 어서 오시오 하면서 인사법으로서 이제 불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스님은 자구를 폈다. 자구라는 것은 좌선방석인데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이런 좌선방석이 아니고 중국의 그 법당이라든가 선실 같은 데 이제 큰 방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고 의자 같은 자구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간단한 방석을 펴고 이게 우리처럼 오체투지 절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무릎만 꿇고 이렇게 합장하면서 하는 절을 합니다.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석 위에다가 자구를 깔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임재스님은 그냥 불자를 그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임재스님이 불자를 던져버렸어요. 불자를 제자리에 놔야 되는데 불자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 형식 같은 것을 뭐 그렇게 이런 의미겠죠. 우리는 자네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똑같은 안목과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쓸데없는 허례허식의 형식 같은 거 뭐 그리 필요한가. 어서 오게나 하고 불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 스님도 자구를 펴고 인사를 하려고 하면서도 자구를 걷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여기서 쓸데없는 형식적인 인사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 대화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자구를 거두어서 성당에 들어가 버렸죠. 예, 대각스님은. 그 대중스님이 이제 서로서로 수군대면서 말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선문답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대중은 저 대각스님이라는 분은 임재스님하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인가? 왜 임재스님한테, 조실스님한테 예배도 하지 않고 임재스님한테 할도 안 맞고 방망이도 안 만졌다. 야, 이 보통 다른 예는 좀 드문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쑥덕거리니까 임재스님은 이런 소리를 듣고 대각스님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근데 대각스님이 다시 나왔어요. 성당에서 나와서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대중들이 그대가 조실에게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까 대각스님이 부심이란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때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부심이라는 말하고 미심이란 말이 참 파악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 부심이란 말은 문안을 여쭙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고. 다른 데 또 미심이란 말이 나와요. 미심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미심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용어들이 좀, 그 당시의 언어와 용어를 알아야만 이 선문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언어가 비슷한데 둘 다 부정사죠. 똑같은 부정사적인 언어인데도 부심은 인사말이고 미심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내가 두 개를 적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제서 이제 인사를 공정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대중 가운데에 들어가 버려서 자신의 자치를 감추어 버려요. 이게 뭐냐면 대중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대로 인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교육의 하나의 측면도 돼요. 그래서 대각스님하고 임재스님하고 만나면서는 이런 형식이 그래서 선문답으로 인사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은 그걸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본분을 여법하게 대중들이 잘 알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임재가 대각에게 제시한 말이고 대각은 그 말에 따라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 대중 속에 사라져버려요. 대중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상 인상과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모두 다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존재가 어떤 존재다. 내가 임재와 친한 경지다. 내가 임재와 같은 안목의 경력을 갖추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과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죽죠. 나 자신의 존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선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으로 되돌아갔다.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말은 자신의 본분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말인데 내가 여러분들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다는 말이 있죠.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상, 인상, 과시적인 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 이것을 포기해야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이걸 보통 드러내는 것이 중생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고로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업을 짓는 모습이라. 그런데 선성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신의 지금 여기 인사하는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딱 끝냈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서의 행동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선문답의 의미라든가 선성들의 안목 있는 행동의 모습을 기록해주로서 선의 교육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조주 스님의 찬문. 선문답은 요지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설명은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이 깊이 사유해 봐야 돼요. 불법의 지혜로 사유해야지 내 생각대로 사유하는 것은 참선 공부가 아니다. 항상 요 명심하시고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중생의 업을 짓는 행위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임재와 조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저 변방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같은 도에 군만 달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두 노련한 인물들이 만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똑같은 내용이 조주록에도 나옵니다. 근데 조주록에는 조주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임재록에는 임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내가 뒤에 책에다 주석을 해놨으니까 같이 두 개의 자료가 자료에 따라서 내용이 주인공이 바뀌어서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행각할 때에 임재 스님을 참문했습니다. 임재 스님이 마침 발을 씻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꼭 발을 씻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족이 부자이자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았다. 항상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행위의 하나에도 들어갑니다. 일체의 발에 묻은 진노를 다 떨쳐버리는 그런 하나의 행위도이고, 그 여행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성당에 들어갔을 때, 본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의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조주 스님이 질문했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미입니까? 이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는 뭐냐, 상대방의 안목을 점검하게 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임재록 앞에서 나왔죠. 만약에 조주가 중국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신 뜻을, 의미나 목적의식을 갖고 왔다면은 달마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중생이 될 것이다. 앞에 임재록에서 나왔죠. 그래서 자구분료란 말씀입니다. 유의적 자구분료예요. 달마대사가 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왔다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중생일 것이다. 이것이 임재록 앞에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 임재가 이것을 질문을 받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지금 마침 노성이 발을 씻고 있습니다. 발을 씻고 있는 중에 그 질문을 받은 거죠. 발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 대답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임재 스님이 발을 씻고 있는 그 소리를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면서 발을 씻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자세를 이렇게 취한다. 이것은 자세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발을 씻고 있는 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은 임재 스님이 내가 이제 두 번째 발 씻은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하니까 조주 스님은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선문답 같죠? 자,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에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적에 보통 사람들은 조사를 달마에다가 갖다 붙여서 생각하죠. 달마 조사가 중국에 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달마라고 하는 조사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달마라고 하는 조사의 상대적인 차별 대상 명상에 떨어져 버려요. 내가 중생이 돼요. 그 다음에 달마 조사가 중국에 어떤 목적으로 해가 있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든가, 부처님의 법을 인도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든가,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면 달마 조사가 자구 분려라.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 인물이다. 자기 스스로가 구제하지 못했다는 건 자기 스스로 중생심에 떨어진 그런 조사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초월된 조사의 모습은 무엇이냐? 임재가 그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발을 씻고, 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다 그랬죠. 발을 씻는 것은, 발을 씻는 주체는 누구냐? 이게 바로 불심이고, 발을 씻는 지금 행동은 무엇이죠? 자기의 본분사. 그래서 조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불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이 조사지, 여기에서 달마조사라든가 다른 존재라든가 그것을 가치관을 두고 내가 의식에 떨어지거나 명상에 떨어지면 내가 중생이 또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 자신이 본분사에 지혜에 작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조사가 서역에서 온 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주가 조주록에 보면은 달마대사 중국에 온 뜻이 뭡니까? 하니까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뜰 앞에 잣나무는 자기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본분사. 달마대사는 그런 무엇이냐?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 시절 인연에 일을 하는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이 조주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의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달마도 그렇게 산 것처럼 나도 지금 여기서 내 발을 씻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모습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끝났습니다. 그 한문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발 씻는 모습을, 씻는 소리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진정한 조사의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 확인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 이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끝났습니다. 여기서 서문답이.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난 지금 이제 두 번째 발 씻은 더러움을 버리려고 하는데 하니까 조주 스님이 바로 나가버리죠. 바로 조사 설례에 대한 의미를 내가 지금 발 씻고 있다는 말로서 그대가 확인해서 알았으면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두 번째 발 씻은 물을 버리려고 한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방편에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편이죠. 선문답은 한 번의 질문에서 한 번에 끝나는데 그대도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나는 두 번째 발 씻은 물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하는 이 말에 조주가 알아채고 나가버린 거예요. 벌써 방편에 두 번째 사용하는 방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선문답에서 조주와 임재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편적인 작용으로서 근본에서 어긋난 하나의 다른 차원의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주가 바깥으로 나간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페이지 여러분 교재 갖고 있는 분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조주록에 재미난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절에 갔는데 절에 이제 조사당이라는 것은 달마 조사를 모신 것이죠. 그래 갖고 조사당을 지키려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 조사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 그래요 조주가. 와서 노승의 발이나 씻으라. 씻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승의 발을 씻게라. 조사는 성당에 앉는 조사는 죽은 조사 아니냐. 살아있는 진정한 조사란다면 내 발이나 씻게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조사다 이거죠. 죽어있고 형상에 걸려있는 조사는 쓸모없는 조사다 이거죠. 살아있는 진정한 조사는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작용할 수 있는 조사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92쪽에 이 똑같은 대화가 조주록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임재가 조주를 참문해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때 발을 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임재가 질문하니까 조주가 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는 참인데 그러니까 임재가 앞으로 나가서 귀를 기울여서 조사의 작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 하냐면은 알았으면 그것으로 좋고 알지 못했으면 또다시 입을 벌리지 말라. 어떤가? 요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는 소매를 탁탁 펼치면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똑같지요? 똑같은 행동이 주인공이 서로 바뀌진 겁니다. 주객이 바뀌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조주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30년이나 행각 수행을 했는데 오늘 비로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30년간 행각 수행을 하면서 많은 그 선지식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의 법문을 했지만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임재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남기게 됐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알았으면 그것으로 좋고 알지 못했으면 또다시 입을 벌리지 말라. 어떤가 이 한마디는 조주가 안 했어야 될 말인데 그것이 다른 학인에게 한 것처럼 임재에게 그 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을 조주가 후회한 겁니다. 요 말이 조주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가 조주록에서는 조주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임재록에서는 임재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기록하는 사람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문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선문답의 주저 역할이 기록되는 것이죠. 기록하는 것은 본대로 들은 대로 제3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조주록과 임재록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선문답의 세계를 거의 똑같은 입장에서 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